오늘 본문은 갈릴리 벳세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고쳐주시기를 구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맹인은 대답하기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고 대답하지요. 여기 걸어가는 나무 같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걸어가는 나무 같은 것들은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맹인의 눈을 안수하여 주셨고 그 맹인은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셨는지, 또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고쳐주셨는지, 그리고 고치신 다음에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와 같은 것들은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왜 주님께서 이 소경을 단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두 단계에 걸쳐 고치셨는지,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지입니다. 먼저 왜 예수님은 두 단계에 걸쳐서 맹인을 고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말씀으로만 고치시기에는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 보면 마가복음 10장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셔서 그의 눈을 오직 말씀으로 고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벳세다를 향해 가는 도중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고 한 거예요. 제자들의 수군거림을 아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깨닫는 바가 너무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2번에 걸쳐 고치신 사건은 제자들의 이와 같은 모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명확한 것을 보지 못하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고 하는 맹인은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는 여전히 맹인입니까? 회색지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태, 애매한 범위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와 같이 회색지대에 속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글쎄요, 어느 면을 보면 신앙이 있는 듯한데 또 어느 때에 보면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요즘 영적인 침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고 하여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결코 작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무슨 때문일까요?
오늘은 진리 안에서 누리는 신앙인의 기쁨과 확신이 없는 이유가 혹시 명확하지 않는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맹인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와 같은 상태를 교회나 신앙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멋들어지게 잘 차려입고 얼굴에 곱게 화장을 하고 우아하게 앉아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끝나면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타고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은 우리는 부자요, 무엇에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들이 누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배우는 기쁨이나 허물과 죄로부터 속죄를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같은 신자의 행복감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멋들어지게 잘 차려입고 곱게 화장을 하고 우아하게 앉아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들과 같다고 표현을 한 것은 그들이 부자인데다가 정작 주님은 그들의 마음 밖에, 그들의 문 밖에 두고 있는 상태를 주님이 설명하셔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교회는 오는데 정작 주님은 그들의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들의 관심 밖에 주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거나 감사의 찬양을 드리거나 마음을 경건하게 하여 옷깃을 여미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그들의 감성에 와닿는 설교가 있으면 잠깐 동안 감동을 받기도 하겠지요. 자신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부드러운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냐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어쨌든 그들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느 모로 보나 신앙인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깊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속죄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신앙인의 냄새가 맡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들의 관심은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육신적인 관심이 대부분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대체로 세상을 말하고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말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진리를 배우고 순종하여 사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고 패거리를 만들기도 하며 이런저런 불평이 많습니다. 예배나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보다 휴식 시간에 사람들과 모여 있을 때에 훨씬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신앙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옵니다. 봉사하는 일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아, 저분에게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네 하는 놀라움을 가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직은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칭찬 한마디 들을 수 없었던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외형적인 모습을 가리킨다면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은 내용적인 면을 가리키겠죠.
사대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교회라는 이름과 예배라는 이름과 복음전도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없습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흡사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아직 남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사대교회의 상황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모습이 아닐까요? 희망은 있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깊이 잠들어 있어서 거기에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대교회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남은 바 그들의 그 남은 것들을 굳건하게 다시 붙들고 일어서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사대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성경, 주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의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도라. 아멘. 사대교회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굳건하게 그들에게 남아있는 희망을 붙들고 일어서지 않는다면 그들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들은 죽은 것밖에 남아있지 않을 터이니 그들은 바로 이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바다에서 죽은 자는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음부에 있는 자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어서 심판에서 면제가 되지만 주님의 권고와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악한 자들아, 너희는 나의 권고를 무시하였고 내가 베푼 은혜를 무시하였으니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을 당하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무리 후회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언을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내 종을 보내어 회개하라고 그처럼 말하였을지라도 너는 듣지 않았다고 냉정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날에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하는 후회가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설교를 들으며 저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처럼 교회에 왔는데 위로해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저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 설교만 한다고 불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주님께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서 신앙의 참된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를 통해 주시는 경고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는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세가 이르면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못한 여자들을 가만히 유혹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때 유혹을 받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하지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배우고 확신하지 못하며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살면 유혹하는 자들에게 끌려서 진리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를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들꽃 한 송이를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하늘을 운행하는 태양과 별들을 보십시오. 오묘한 질서와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스스로의 허물과 죄를 깊이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철없던 시절의 허물을 기억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속에 은밀하게 숨어 정체를 숨기고 있는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욕망을 삶의 에너지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땅의 일을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도록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희미한 그림자는 붙잡고 교회에 왔지만 그곳으로 더 이상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배우고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종교에서와 같이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왔기 때문에 진리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만 집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따라 진실되게 살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를 것 같이 생각이 되고 그런 희생이 두려워 선뜻 마음을 두지 못하고 애써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욕심껏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교회에 가서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죄에 대하여 말합니다. 욕심에 대하여 말합니다. 탐욕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성결하라고 합니다. 거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온전히 마음을 두고 살면 자신이 세상 속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주의 말씀과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면 인생들이 누리는 낙을 누리지 못할까 하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가끔씩 술도 한잔하고 가끔씩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소위 말하면 일탈도 좀 하고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이런 생활하고 자꾸 걸리니까 이게 내가 더 이상 교회에 더 깊이 마음을 들여놓고 싶지 않는 은연중의 거부감이 그 진리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단지 발 하나를 걸치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마음이니 그런 요구가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사람이 누리는 모든 영광과 모든 부요함과 모든 낙을 다 누려보았던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도자가 다 누려보고 그런 말을 했으니 나도 누려보고 정말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전도자의 말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헛된 일에 더 이상 우리의 그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허망한 일에 다 이 모든 일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니 더 이상 그 헛된 지혜를 따라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워하고 누리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자가 무슨 결론을 맺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살면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까 걱정되십니까? 재물도 놓치기 싫고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는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는데도 여전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자 청년처럼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서 어정쩡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는 신앙에 깊이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편협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처럼 여겨져서 망설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여러분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것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 신앙의 경험이 충분하지 못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리적인 순서를 따르자면 자신의 허물과 죄의 비참함을 깨달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죄의 결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그와 같은 죄에 우리가 얼마나 깊이 오염되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속죄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그와 같은 비참한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속죄하여 주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아들을 향해서 진노의 칼을 내리치셔야만 했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마음으로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죄의 비참함이나 그리고 속죄하신 은혜나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의 지극히 크심을 단지 약간의 지식 정도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지식이나 희미한 믿음으로는 세상에 바라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충분히 그리고 깊게 느껴지고 체험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므로 신앙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다고 하는 분명치 못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문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죄에 대한 비참함이 단 한 번에 걸쳐서 알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를 조금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의 빛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한 걸음 가면 갈수록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죄를 또 발견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게 되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리의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속에 숨은 죄악들, 심지어 다윗이 표현한 바 내가 철없을 때, 어렸을 때 지은 죄까지라도 낱낱이 다 드러나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내가 이와 같은 죄인이었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고, 그런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속죄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들이 경험되어져야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 성공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쾌락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다시 읽습니다. 젊어서 읽었는데 그때 읽는 것과 지금 읽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제는 제가 그 고백록의 글자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저의 고백처럼 다가옵니다. 이런 경험이,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희미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직 나무 같은 사람들을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나이다고 하는, 뭔가 아직 손에도 잡지도 못하고 확실하지도 않고 뭔가 분명하지도 못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대부분이 지금 그런 상태 속에 있지 않나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루라도 속히 우리가 이런 애매하고 이런 어정쩡하고 이런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이 상태에서, 분명치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쏟아지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운 일로 여겨집니다. 1장 13절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고 합니다. 경외심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전통은 남아서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만 마음이 없으니 얼마나 소홀히 하겠습니까? 얼마나 번거로운 일로 여기겠습니까? 어쩌면 말이죠, 아침에 교회에 나올 때 아이고 또 교회 가는 날인가 하고 한숨을 푹 쉬고 성경 가방을 그냥 걸쳐매고 힘없이 터덕터덕 교회를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습 아닐까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까? 예물을 드릴 때도 은혜를 알고 마음으로부터 감사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에 나올 때 마음이 설레고 은혜가 기대되며 소망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나는 그 애매한 상태가 싫으니 차라리 나 교회 안 다니겠다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밖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맹인이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아직 사람이 명확하게 보이질 않고요.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걸 봅니다. 주님, 저에게 사람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정확한 자신의 상태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신앙이면 되겠지. 모든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별다르게 무슨 교회에 미친 사람처럼, 신앙에 미친 사람처럼, 그건 아니지. 이 정도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한기여 영생에 복받기 원합니다 하는 소망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어설픈 상태에 있다면 의지적으로 주님께 우리 스스로를 굴복시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진리를 따르겠다고 해야 합니다. 혹은 그저 은혜를 주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야고보의 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재물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같이 합시다.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교우 여러분,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꼭 고백한 것과 같이 그저 귀로만 듣고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알지 못하고 안일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심을 온 몸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